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그 집을 또 사기까지 항상 전세나 월세 이런 데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처음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저축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다 준비되지 않아도 또 국가에서 보조하는 어떤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자기 집을 샀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 사이 관계가 틀어지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가정은 겉은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속은 거의 골마 터지기 직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집 전쟁터와 같은 것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때로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때로는 아주 강하게,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실패의 길인지를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하나는 미련한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집을 세웁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세운 것도 허물어뜨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집을 짓고 하는 일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하는 일이지요.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여인들은 그 집을 가꾸고 다스리는 그런 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남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돈을 벌어서 집에 가져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 돈을 힘을 의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남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자가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보다 여인이 가정을 축복의 집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를 세우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교육을 말합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의 로마의 기부인들은 교육을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노예들 중에도 보면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노예들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시키고, 기부인들은 뭐 하냐? 그냥 꾸미고 치장하고 또 모여가지고 먹으면서 정치하기도 하고 또 뭐 한담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데 노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이 로마의 가정에
아이들의 수준이, 그 가치관과 철학이 그 노예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건 또 다른 가정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선생님을 모셔오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가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없다가 이제 그 부모의 밑에서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얘가 좀 이상하다 하고 수준이 이 모양이냐 뭐 그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에 보면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라는 그 황제 밑에 있을 때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그 부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직접 교육을 했다는 그런 자료도 나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축복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에 자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을 축복의 덧붙임으로 바꾸어 나간다. 축복의 덧붙임을 가정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덧붙임이라는 그런 제도가 들어오면서 어떤 농작물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감나무인데도 그냥 감나무는 감이 별로 안 열려요. 그런데 그 기엽 열매라는 그 주요 어떤 열매 있는데 하여튼 고엽 열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감나무 순을 딱 덧붙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 그것이 연결돼서 요즘은 뭐 덧붙임이 일상화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도 옛날에는 유교 전통 집안의 가정으로 시집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엄격하게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규율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가정에 신앙의 덧붙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돌감람나무였는데 창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가정에는 끊임없이 미신과 그리고 내려오는 봉건적인 제도의 규율 속에서 틀에 박힌 그런 가치관, 사관 속에 있는데 신앙의 덧붙임이 일어나면서 가정에 벌써 축복의 진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집안의 전통이 흐르는 겉보기는 그렇게 되어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그 속에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가정 안에 서로 배려하라고 한다든지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것이 신앙의 어떤 덧붙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끊임없이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미신과 그런 자기 탓하는 또 남 탓하는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온전히 덧붙임되지 않으면 겉은 예수를 믿는데 속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 세상적인 것이 계속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빨리 틀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가치관을 확 바꿔놓습니다. 늘 미워하고 원망하던 불평하던 그 사람의 생각이 늘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로 어느 순간 흘러가게 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축복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가 국교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기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자녀들의 교육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삽시간에 그 탄압 속에 있던 기독교가 고위층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국교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흘러가니까 그 복이 가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을 믿은 가정과 안 믿은 가정이 뭐가 다르냐? 남편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자녀들이 달라요.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하는 게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 나타나는 흘러들어오는 저주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미신이 없어지니까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가정에는 정신병자나 자살하는 자나 그렇게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접붙임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여인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의 정신을 계속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의 보석처럼 새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 달라지게 되어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잔소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남편이 자기가 군림하는 척 하다가도 부인한테 좀 내가 이런 일인데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어떤 100만 대군의 위력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정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하소연했을 때, 그럼 당신은 교회 나가니까 기도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때부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답답하고 실타래처럼 엉켜져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그냥 술술술 어느 날 풀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면서 그때부터 그 아내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가정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인이 세운 집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끝보기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 가정에 침투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여인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남들처럼 멋부리고 치장하고 그렇게 한담하고 이것만 최고인 줄 알고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고 그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가정에 접붙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더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야 될 가정이 그곳에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허영과 정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가 우리 속에서 녹아지고 새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 나를 끌어올립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그 수렁에서 벌써 벗어난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가치는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바꾸고 가정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부지런히 말씀을 캐는 자들은,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다지를 가정에다가 심고 내 인생에다가 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의 재능이나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복만 받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은 크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는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부부가 다니는데 그 가정이 보면 자꾸만 맨날 싸움도 있고 맨날 그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 잔소리와 의심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꽉 공간에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부부는, 두 사람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녹여놓지를 못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녹아지는 겁니다. 접붙임 될 때에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인 전통 속에 있던 사람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가치, 말씀의 가치가 녹아지지 않으면 똑같이 유교적 전통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말을 그렇게 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거는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더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운 것을 가정으로 갖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보석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깊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